136장. 거기 너의 산낭과 겉대에 주가 그 십자가에 돌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산낭과 겉대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한번 더 하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에 오늘 세 번째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어떤 배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골로새 성도들 만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전하지도 않은 자기에게 들은 사람이 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서로 언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서 천국을 이렇게 쪼개면서 표현하는 그 배려, 그 어떤 열정,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고, 첫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제3이라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안에서의 제3이다 하는 이 제3이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너무 흔하게는 쓰긴 쓰는데 누리지 못하는 언어.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 자체를 갖고 너무 흩어져 있어서 지금 사람마다 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 안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의 글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퍼져 있다는 거죠. 산만하게 이 사람은 이걸 잡고 저 사람은 저걸 잡고 있는데 오직 우리는 제3이라고 하는 요 부분 갖고만 우리가 씨름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제3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퍼뜨려지니까 제3을 둘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삼자. 주라고 하는 주인과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대신에 우리가 다른 주를 섬기고 있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라 우리가 한다는 거지. 그거 자체에 대한 이 반대 개념,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런 표현을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데서 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창조주를
인정하자.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내가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고 있고 인간 자기 스스로의 인간됨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완전한 정지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범위, 인간의 어떤 이해, 인간의 어떤 내용 갖고는요, 이 절대 이것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아이디어가 어떠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딱 정지, 이게 이제 영원한 관계라 하는, 영원한 세계라 하는 그 세계가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지진 않고 딱 정지되는 상태가 있다. 그런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제3이라고 하는 이 내용 하나에 고러한 내용들을 엿자 이거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자리. 나도 부모에 의해서 출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부모님은 나를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이 부모의 자리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부모의 자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될 때 이제 부모의 자리를 빼버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경배의 대상이지만 부모는 이게 배우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익히는 거라. 부모의 자리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삶의 환경의 그 내용을 이제 익혀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게 전수.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내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는 부모의 자리가 다 필요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내 삶에 의한 환경을 전수하는 데는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부모의 자리를 끊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한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넘겨줘야 된다. 아무튼 이 부모의 자리는 놓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내용은 이 사물, 우리 전체 이 환경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삶의 목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삶의 목표가 나타나는, 삶의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에서도 제3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나타낼 부분에는 이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적용해야 될 일은 이 제3. 아까 부모에 대한 관계를 만약에 삶의 환경을 전수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이 제3에 대한 것이 바로 내가 전수받아야 될 하나의 내용이고 또 내가 전수해줘야 될 내용으로서 이 부모의 자리가 있다. 이런 뜻에서 네 가지를 이래 하고 왔는데, 오늘 결국 제3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제3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제3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의 길이죠, 길. 우리에게,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 제3에 대한 길. 그 다음에 하나 보여준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어찌 보면 제3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 막 확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4개만 딱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두고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늘 이걸 갖고 이거 하나 그럼 알았다. 이 정답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삶 전체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3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3에 대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걸 갖고 삶의 모든 목표를 갖고 했다. 그러면 내가 죽거나 내가 사라지거나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다 끝나버려가지고 내가 참 이 땅의 삶이 영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없어지고 요거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 진짜 삶이 끝이다. 탁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거는 그것대로 있으면서 내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제3이라고 하는 이 적용 자체가 어디에 적용을 해서 이게 힘이 만약 페인트를 한다 그러면은 페인트를 하면 색깔이 달라지고 금방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내 환경 자체가 바뀌어진다든지 이런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현재의 제3이 됐는지 안 됐는지라고 모를 정도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보다 더 구체적인 이 제3에 대한 표현,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인데 이 제3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가. 그런 표현이 본문에서 나올 때 이 복음의 소망이 아니냐. 복음의 소망. 23절에 보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소망, 제사함, 복음의 소망. 내 속에서의 복음 자체가 제사함인데 내 속에서의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아마 이런 표현을 간절하게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소망이 아닐까. 제3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표현. 어떤 답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제3으로서 제가 4가지 정도 이렇게 탁탁탁 이야기를 했는데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고 났는데 내 삶 자체가 살아가려 보던가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적용은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고 이것 갖고 답이라 해서 탁 갖다 붙이려고 하면은 나는 현실 앞에 부딪히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 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벽, 넘어갈 수 있는 힘, 말은 지금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다. 제3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걸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걸 어떤 환경인지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무찔릴 수 있는 그 분명한 것이 있다. 이제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결과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지 저렇게 대처하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 자체는, 내 삶 자체는 문제와 문제 속에서 관계와 얽히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사실은 그 제3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나타낼 수 없는, 또 다르게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낼 수 없는, 어쩌 보면은 평화가 없고 얽히고 설킨 우리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이 초라해지는 그 자신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지금 표현이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세웠다 가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보내는 편지지만은 지금 안에서 지금 갇혀 있거든. 에베소에 보내면서 에베소서 보면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면서 옆에 있는 골로새에 보내니까 바라보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 어제 바울이 보냈다. 그 유명한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바울이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보냈거나 글로 적어서 편지를 보냈거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적어도 제3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막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기껏해 앉아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감옥소 앉아있는 거예요. 감옥소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제3이라고 하는 이걸 가져서 누리면은 이걸 알면은 뭐든지 해결이 펑펑펑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미리 우리가 어떤 그 설정을 해놨고 있다는 거예요. 제3이라고 하는 이게 인생의 전체를 다 그려야 된다 하고 하니까 제3 하면 지금 당장 막 해결이 되고 페인트 바르듯이 색깔이 노랬다가 희다가 검은색이 됐다가 청색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 인식이 되고 모든 세상이 이제는 파라다이스구나 천국이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낯서기만 하면은 우리가 봐는 것이 바로 빛이요 천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은 됐는데 실제로 상황 자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복음의 소망이라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바로 이 우리의 현실과 기록될 때 현실 자체를 그 중간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접근하기 힘든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살아간 인간 삶 속에서요 항상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 어디든지 갖다 열 수가 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바로 자기 환경이 되어진다. 그런데 자기 환경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그 능력과 힘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알맹이, 어떤 씨앗,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씨앗 같은 참 인간이 줄 수 없는 어떤 누구라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분명한 거기에 능력이 환경마다 있다.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 환경은 생명으로, 그 환경은 또 삶으로, 그 환경은 밝음으로, 그 환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가지는 소망에, 모든 인류가 가지는 소망에 부응할 수 있는, 당장에 내가 바라는 뜻대로는,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은 모든 인류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평안이라고 하는 소망,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있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있다. 바로 그것이 제3이다 하는 이런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마 이런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어제는 제가 사실은 제3에 대해서 4가지 이렇게 뭐 발표만 하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고 오늘 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좀 더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뭐 선포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만 되면은 뭐 답이 있다 하는 식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 좀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각 항목에. 그런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광명에 있는 아들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두고 이제는 뭐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누가 뒷바라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뒷바라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갖고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었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시간은 지금 구미뜰이 있고, 그 며느리 입장에 보면은 시간은 여기 구미뜰이 있고 친정은 바로 옆이라니까.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도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친정어머니를 너무 초반에 계속해서 친정어머니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차라리 멀리 있으니까 한번 가서 3주 정도 힘이 필요하다니까 도와주는 걸 해서 친정어머니를 좀 길게 그 나머지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이 올라가는 거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부부들끼리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이래 전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오지 말라는 속에 내가 이제 전화기가 듣는데 아들이 전화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들이나 아버지나 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알면은 뭘 아나 여기에. 이거는 출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개입할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저쪽에 장모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참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뭐 그래 따라오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편하다 하는 이런 프로 이야기하길래 내가 탁 갔어요. 그래 이야기를 나도 탁 그 마음에 사실 이야기가 전화하고 있는 통을 대고 내가 큰 소리를 했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 소원해져 있는 부모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 왜 소원해 있다는 걸 갖고 참 이렇게 하느냐 왜 안 듣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랬어요. 이게 다 하고 딱 결론을 했으면 딱 나도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 중에서 딱 나오는 게 그 말이 나오길래 내가 딱 감을 질렀죠. 감을 지르니까 아들이 전화기 되고 내한테 막 달라들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어렵다.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오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현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 삶이 그렇다. 또 한편으로는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자녀 문제인데, 자녀라 출산이 있는데, 부모가 왜 이래 자기 고집 부리느냐 이거지. 이런 쪽이라.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도 이래 보면은 답을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답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왜 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미리 설정을 해서 답을 요구해서 행동을 요구하니까 사람마다 이게 천차만별인데 환경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언어도 다르고 그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른데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 정답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답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이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적극적으로 되어질 수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어정쩡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 정답을 가진 사람은 이걸 강하게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환경, 그 다음에 또 자녀 교육 문제, 여러 문제가 뭐 있겠죠. 집 사는 문제, 뭐 결혼하는 문제가 막 이런 다양한 인간의 환경 속에서 문제가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보이는데 정답을 가진 자는 정답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이 이래 가야 되고 저래 가야 되고 한다. 이런 걸 알고 있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하고 정답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반항을 하게 되고 나타나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갈등들이 우리 인생살이에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정답을 가진 자는 항상 뒤떨어지죠. 처지지. 계속 감옥소에 있으면 감옥소에 있든지 사람이 자꾸 사람한테서 못 만난다. 사람을 처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있다는 입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참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야 될 행동이지만은 오늘날의 제3이 교회 안에서 붕 떠나가지고 제3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제3은 제3이고 난 내대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2000년 동안의 긴 거리 속에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도 답을 가진 자가 외친다고 해서 그 답대로 그냥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 갈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갈등만 보여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복음의 소망이라 하는 이 소망이요. 이 표현 자체가 제3이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외치고 이길 만밖에 없다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못 사느냐, 살 수 없는 환경이냐, 또 반항하고 뭐 환경을 통해서 뭐 얽히고 설키는 같은 그 환경이 항상 이런 거냐, 늘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어제도 말씀한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모든 인간은 여기다가만 맞추면은 여기다가 모든 것에 어쨌든 정답은 변함이 없으니까 정답 자체 없는데 정답에다 맞추는 사람이 있고 안 맞추는 사람이 있고 무시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 내하고 뭐 있다 치자. 내하고 무슨 관계냐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차츰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의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즉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주라 만드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충돌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정답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정답 자체를 가지고 나는 단순하게 꽉 붙잡고 있는 상황 자체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당하면서도 요 제3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놓지 않는 일이 내 일이더라고. 정답을 놓고 그럼 내가 정답도 해보니 소용없더라 라면서 정답을 놔버리는 게 아니고 이 정답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이라. 내 일을 하는 그 한계만 가지고 있으면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섭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이지 내 일이 그까지는 아니더라. 여기 정답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더라.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하고 잠을 자려고 어제 저녁 내내 그러니까 이 정답을 가진 사람의 주변이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히려 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따라 올라가니까 각 사람마다 막 다른데 주변에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했잖아요. 복음의 소망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잠자기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아들한테서 벌써 출산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출산했다. 12시 되기 전이다 하고 12시 되기 전에 애 낳았다. 우리가 누운 지가 자리에 들어간 지가 거의 12시 가까이 들어갔는데 벌써 누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화벨 소리가 들리길래 아차 싶거든. 야 이거 병원에서 갔나 안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 벌써 처리 다 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제3 가지고 고민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풀어가는 섭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걸 갖고 우리한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아침에 제가 이 컴퓨터로 아침 설교 제목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적는데 복음의 소망 이런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직 이제 태어났지 미리 들었지 내한테 이제는 또 두 번째 손녀잖아. 딸이니까 딸이라 그러더라고. 딸이란 말은 뱃속에 있을 때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전에부터 들었거든요. 아직 이름 지었다 등록한 건 아니지만 지금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복음의 소망 해갖고 이름을 손지혜라 적어놨어요. 제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 자체를 품고 있는 데에 거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바로 지혜라고. 지혜. 사람들마다 지혜라는 말을 여러 형태로 가지고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이 지혜가요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보거든. 그냥 간단히 뭐 지식에서 뭐 좀 개발된 게 지혜가 아니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저는 지금 그래 생각하면은 딸이 가지는 그 이름이 딸이 난 손녀가 진리거든. 아들이 낳은 딸의 이름이 또 지혜라요. 이 두 이름을 저는 굉장히 크게 잡고 있던 사람이라니까. 처음엔 진리라 할 때는 지금 깜짝 놀랐고, 그건 사위가 그런 말을 쓸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쓰지 않을 사람인데 진리라 썼기 때문에 내가 놀래버렸고, 지혜라는 것은 지난번에 아들이 내한테 물어봤어요. 응? 지혜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냥 그 아들은 뭐 지혜란 이름이 딸이니까 좋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무게이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아버지가 지으려고 하면은 진다고 하면은 그래 가겠지만은 나중에 아마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굉장히 부담 가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해놨어요. 근데 그런 내가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복음의 소망이하고 손지혜라 하니까 이게 답이다. 인생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어려가는데 결국에는 우리에게는요 아까도 말씀했던 부모의 자리 나 주를 찾고 창조주를 찾고 그 다음에 부모를 찾고 내가 해야 될 일거리, 환경 속에 내가 일거리 하면서 그 모든 것에 제3이라는 이 표현을 이어가는 데에 이 인간의 걸어가는 걸음에 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게 얼매해지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되어지고 하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아버지, 자녀, 또 자녀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고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응?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는 모든 것에서의 총체적인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주어져 있으면서 이것을 인생에 걸어가는 여러 환경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데 생기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아침에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지혜는 더한 것은 진리의 영, 신약의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지혜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이시라.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인간의 원수가, 인간의 대적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켜주시는 장벽이 나름대로 우리 보호막,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우리에게 스승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 이게 보호, 은혜, 스승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어제와 더불어서 골로새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이 감옥에 있고 또 전도자의 자리가 뭐 일치월장하는 요걸 답을 갖다 해서 막 환에 모든 사람 앞에 막 지도자처럼 나서는 게 아니고 감옥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 그것을 선하게 모든 인류를 향하는 방향에서는 어쨌든 우리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시는 한 개인은 어찌 보면은 제3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엉클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막 실험하고 붙잡고 있고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전 인류에 걸어가는 방향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으로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면서 모든 이브라이금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기 바로 제3에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소망이래.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골로새서가요, 사실은 소망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는 주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금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다. 근본이다. 교회에다가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요거는 좀 뭐 다르게 자꾸 이래 설명해 보면 또 막 다르게 나가니까 어쨌든 제3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우리가 모든 인간이 붙잡아야 되고, 이걸 붙잡기 전에 주어지는 언어들 이런 걸 한번 쫙 모으고 그 다음에는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거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 이거를 우리가 나타낼 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서의 개인적으로는 지혜요. 온 인류가 나타내야 될 어떤 하나의 또 지혜요. 그 지혜의 근본 되시면, 지혜 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인간이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복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형체적으로 드러나는 동력자가 누구냐? 그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자리가 성령님의 동력자, 성령님이 주체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반응하는 사람, 답을 알았더라도, 감옥 속에 가 있더라도, 사람들하고는 외톨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제3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참 머물러 하거나 애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있다. 그런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갈등을 분명히 성령님으로 인해서 선하게 인도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인되어지는 자리,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리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지길 바라고, 이걸 또 소망하길 바라고, 이 속에서 힘을 얻은 발걸음 되어지길 바라면서 교회가 이 일 하나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걸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인류에게 이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